진아가 주일 오전 예배 반주 데뷔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진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진아가 앞으로 저 믿음의 자리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22일 성령 강림 후 21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양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예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오늘 하신 줌소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완악하여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그래서 얼마나 완악하고 악한 삶을 살아왔는지 주님,
완악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시기와 살인과 분쟁으로 우리들의 삶을 어지럽히며 더럽게 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완악한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녹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 온전히 엎드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 찬송가 562장입니다.
270장 찬양입니다. 찬송가 270장 찬양 드리십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563장 한 장 더 찬양 드리십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순서에 따라 제가 기도 인도하는 날입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 일에 분주했던 저희들이 가장 귀한 주님의 날을 깨닫고 주님의 전으로 달려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드리며 기도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하옵기는 이런 귀한 주일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주의 전에 달려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반갑고 사랑스러운 얼굴들을 대면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이렇게 대하는 귀한 우리 지체들이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들이 각자 곳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셔서 저희들의 오늘이 이렇게 있을 수 있음을 인해서 더욱 감사합니다. 늘 주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또 크게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을 이미 앞에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부른 그 찬송 속에 있는 그 모든 기도와 주님의 계명들과 주님의 원하심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이 일들을 성취할 수 있사오니 저희가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서 찬양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늘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감사하옵기는 이렇게 새로운 가정으로 출발되는 귀한 젊은이가 예배에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귀하지만 이 새 출발 앞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사는 동안 이전의 삶보다 더 귀하게 주님 앞에서 발견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점점 더 말세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많은 징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대표적인 마지막 때의 그 모습으로 사랑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말세를 사는 저희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위의 형제의, 내 지체의 허물이 크게 보인다면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사랑이 없음 때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저희의 귀한 심령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함께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주께서 강하고 굳센 손으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귀한 목자 되게 하시고 점점 어둠으로 치닫고 죄악으로 치닫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등불을 켜시고 외칠 수 있는 귀한 목사님으로 인도해 주시고 저희에게도 양떼의 목자로 꿀을 먹일 때에 정말 풍성한 꿀을 제공하는 귀하신 목사님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은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고 말씀 따라 변화되는 삶을, 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의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그들이 결코 슬프거나 좌절하거나 절망 속에 있지 않게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은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노래 함께 부를까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축복하며 함께 서로 노래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아멘.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진아가 반주 데뷔하는 날이기도 하고, 또 우리 어제는 영훈 형제, 소영자매 또 결혼 피로연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오늘 또 오랜만에 강강욱 집사님, 이정현 집사님도 함께 예배드리고, 또 최기동 집사님, 최선희 권사님 또 자녀들도 또 같이 예배드리고, 오늘 여러 가지로 모두 축복합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21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매주 목요일마다 주목밥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목요일은 우리가 이웃을 위한 기도의 날임을 기억해 주셔서요, 여러분들 하루 일과 중에 가능한 시간들을 좀 쪼개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또 아프고 상한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주먹밥 봉사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노숙인들에게 주먹밥 가지고 나가는데 그 가지고 나가는 시간이 12시쯤 됩니다. 11시 반쯤 여기서 나가서 12시쯤 이렇게 나눠 드리는데, 그 시간에는 가능하면 그 시간을 좀 맞춰서 기도해 주셔도 좋겠고요.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매번은 못해도 가끔 한 번씩 오셔서 같이 함께 해 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갑작스럽지만 가을 나들이를 좀 갔으면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가을이 후딱 갈 것 같아서 빨리 가기 전에 우리가 이 가을을 좀 잡자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가 지나면은 너무 늦어질 것 같고, 10월 29일 마지막 주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뒷정리 얼른 하고 우리 다 같이 상군부리 가면 좋겠습니다. 상군부리 억새가 지금 이쁠 것 같아요. 억새 보러 우리 같이 가시면 좋겠고, 불가피하게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상군부리 갈 수 있게끔 복장도 좀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또 추수감사 절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11월 첫째 주 5일은 성만찬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 주 12일 날은 감사 찬양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별로 특순을 준비해 주셔도 좋고, 또 서로 목소리가 맞는 분들끼리 특순을 준비해 주셔도 좋고, 꼭 그 찬양이 아니어도 악기로도 가능하고, 뭐 율동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가능한 것들 특순 준비해 주셔서 12일 날은 우리 함께 감사 찬양제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12일 주일에는 여기 권사님 성단도 좀 준비해 주셨으면은, 추수감사 성단도 준비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우리 매주 암송 한 절씩 하고 있어요. 그죠?
지난주 암송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잘 외워 보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어떻게 말씀을 몇 번 암송해 보려고 애쓰셨습니까? 예,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저도 헷갈립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가 모든 일을 주님의 뜻 안에서 결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음 주는 12절입니다. 12절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바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목장 모임 하실 때 암송 한 번씩 다 또 확인하고 암송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바이블 타임 뒤에 비치해 놨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예요. 10월 마지막 주가 아니고요. 다음 주가 마지막 주죠. 빛이 일찍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말씀 읽기 여러분들 열심히 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어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최근에 친교하고 교제하고 있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제가 축구 모임에서 만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의 교단이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인데요. 이 목사님의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신이라는 교단입니다. 저는 처음 듣는 교단이었어요. 근데 이 개신이 고신이라는 이 교단에서 분리해서 나온 교단이었습니다. 왜 분리해서 나왔냐면 우리나라 교회 교단들 중에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 어디냐라고 말하면 고신입니다. 고신. 가장 보수적인 교단의 대표가 바로 고신이라는 교단인데 이 고신이라는 교단에서 나와서 개신이라는 교단을 만들었어요.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고신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너무 타락해서 개신이라는 교단을 따로 만들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보수적인가 하면 이 개신이라는 교단이 이 목사님 제가 같이 축구를 하는 목사님인데 월요일마다 자신의 교단에서는 자신이 축구를 하는 것을 알면
타락했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살짝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여러분들? 그 정도로 아주 보수적인 그런 그 신앙을 추구하는 교단이 바로 이 개신이라는 교단이더라고요. 그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어린 시절의 신앙의 삶의 모습들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처럼 이 형식적인 것들, 외적인 것들이 참 많이 중요하게 여겨지던 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지만 저도 어린 시절에 그렇게 부모님에게 그런 신앙 교육과 훈련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를 보거나 어떤 유흥을 즐기는 일들을 죄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러한 일들은 바른 신앙의 삶이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예를 들면 또 주일날 금전 거래를 하거나 하는 일들을 아주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그런 신앙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자라왔습니다. 저는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들을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신앙의 척도가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판단하시거나 구원의 문제를 다루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신앙 교육과 훈련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아주 큰 이점으로 작용할 때가 아주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내용이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담아내는 형식도 무척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용이 형식을 좌우하지만 형식이 내용을 더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의 형식이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더 견고하고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유대인들의 신앙적 행위들을 본받을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 오늘날로는 오후 3시에 기도의 시간에 맞추어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공식 기도 시간은 이른 아침 오후 9시쯤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제9시 오후 3시쯤이 되는 것이죠. 또 해질 황혼쯤에 이 기도 시간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삶의 형태들을 유지해 갔죠. 물론 이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할 당시의 유대인의 기도 시간이고 그 훨씬 이전에는 제3시, 6시, 9시 오늘날 우리들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가 유대인의 기도 시간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후에 아마도 이 시간대가 조금 변경된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그런 기도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를 갔습니까? 성전을 향해 갔다는 거예요. 성전에.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였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어떻게 잘 유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이 유대인의 기도 시간들, 자신들의 신앙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하며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노는 사람들도 아니고 자신의 일들을 하다가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니었겠죠. 그러나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러한 신앙의 삶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전혀 그렇지 못해요.
우리들이 바빠서 그렇게 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그러지 못하기도 하지요. 꼭 유대인의 기도 시간 3시간, 하루에 3차례 이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어떠한 모습들을 지키고 행할 때에도 우리는 바쁘면 그것을 패스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또 바빠서 못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하지 못할 때도 종종 있지요. 아주 간단한 예로 여러분들 식사 기도 하십니까? 식사 기도. 식사할 때 식사 기도 하세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식사 기도가 익숙해져 오면 자연스럽게 식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식사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는 일들이 어려울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나의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제재해야 할 때도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요즘 젊은 세대 사람들이 셀카를 찍는 모습들을 보면 그 모습들을 좀 유심히 보면 참 재미있을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제주도는 그렇게 여행을 와서 셀카 찍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정말 다양한 포즈들을 취해요. 그냥 뭐 이렇게 찍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별의별 포즈들을 다 취해요. 그런데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자신들이 그렇게 셀카를 찍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것을 보죠.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죠. 아마도 이것이 요즘 MZ 세대들의 어떤 형태일 것 같기도 한데 어찌 보면 좀 꼴물견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자신 있고 당당한 모습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돼요. 사람들을 우리는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신경 쓰고 살아가야 할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할 텐데 우리들은 하나님보다는 다른 사람들, 세상의 관념이나 형식에 훨씬 더 얽매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신앙의 형식은 싫어하지만 사회의 관습이나 사회의 형식들은 훨씬 더 중요하게 지키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떤 관습이나 형식,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수요일은 공동 기도의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제가 수요일 날 톡으로 전체 톡으로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눠 드렸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셨습니까? 네, 물론 다 기도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각각의 자리에서 아마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시기도 하고 아마 한 번씩 기도를 하셨으리라 생각은 들어요. 또 목요일은 제가 아까도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을 위한 기도의 시간으로 우리가 잡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요일은 공동 기도 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목요일은 이웃을 위해서 또 나의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집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일상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기에 힘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을 종종 봤어요. 길거리에서도 또는 어떤 버스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그렇게 자기만의 신앙을 고백하며 큰 소리로 기도하지는 않지만 조용히 두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이들을 간혹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이들을 볼 수 없어요. 저조차도 그렇게 나의 일상을 살다가 그렇게 시간이 되어서 또는 기도를 위해서 잠시 멈추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일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들의 신앙이 조금 더 당당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펼쳐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시선 관여치 않고 내가 기도해야 할 시간에, 내가 기도하고 싶은 시간에 어느 자리든 찾아서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들이 간 성전의 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문이라는 성전 문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러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미문이라는 문을 향하여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문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 문은 황금으로 은으로 도색이 된 다 만들어진 그런 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고 장엄한 그런 문이었다고 하죠. 바로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거린이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매일 그곳에 나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가족들이나 가까운 이들이 그를 그곳까지 데려다 주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4장에는 그의 나이가 40여세가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는 그렇게 40년 동안 성전 문 앞에 나아가 구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안진뱅이가 미문 앞에 나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도 아니고 사람을 만나기 위함도 아니죠. 그는 평생 자신의 육신을 위하여 구걸하기 위해 그 미문 앞에 나아오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40년을 영원한 생명의 문, 그것도 가장 아름다운 미문 앞에 나와 영원한 생명이 아닌 썩어질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불쌍한 것은 그가 안진뱅이이기 때문이 아니라 평생을 빌어먹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어떤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가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다면, 또 나의 삶의 시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먹고 사는 일에 할애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그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또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단지 나의 육신을 편안케 하기 위함이거나 나의 육신의 만족을 얻기 위함이라면 미문에 앉아 육신을 위해 구걸하고 평생을 살아온 안진뱅이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이 썩어질 육신을 위해 온 힘을 쏟는 삶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영원한 생명을 향한 믿음의 길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우리들이 소망하고 애쓰고 힘쓰고 달려가야 할 길이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영원한 생명을 향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매일같이 그 앞을 지나갔을 거예요.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듯이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이 미문을 향해 나아갔을 것이에요. 물론 다른 문을 향해서 성전을 들어가기도 하였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삶의 패턴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미문을 향해서 성전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문을 늘 오고 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은 이 안진뱅이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이 안진뱅이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보는 것처럼요.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주목하여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를 살펴보면 문장 맨 앞에 쓰여진 단어가 바로 이 주목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이 문장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각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관심 기울여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그동안 그들에게 생겨나지 않았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하루에 3번씩 매일같이 그 미문을 향해서 들락날락 하였을 텐데, 이 안진뱅이를 매일같이 보았음에도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시각으로 이 안진뱅이를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시각으로 이 안진뱅이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하던 것을 주목하여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변화의 모습일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늘 한결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시선이 바뀌었죠.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이전과는 다른 마음의 태도로 그를 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회심의 역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제 세상을, 다른 사람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일어난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일어난 회심의 역사를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회심은 우리의 시각을 바꾸죠. 무슨 시각을 바꿉니까? 자신에 대한 시각을 바꾸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향한 시각, 세상을 향한 시각도 바꾸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바라보고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세상을 보고 느낄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새로운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된 것이에요. 이전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놓이니까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새로운 시각,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주목하여 보는 회심의 역사가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야 해요.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쉬 굳어지거든요. 새로움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늘 동일하게 바라보게 돼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날 때 이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세상을, 다른 이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 내 굳어진 마음, 내 상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으로, 사랑의 은혜로 다른 이들을,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 안에 일어난 은혜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진뱅이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새롭게 보게 된 것이에요. 매일같이 보던 이였지만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그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콩깍지가 끼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죠? 영훈 형제 아직 콩깍지가 끼어 있죠. 이제 막 낀 거죠. 콩깍지가 안 벗겨져야 할 텐데, 그죠? 우리가 콩깍지가 끼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안 이쁜데, 아니 소영자매 말고 안 이쁜데 이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콩깍지가 끼면 그렇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콩깍지가 끼어서 다른 이들이 아무리 밉고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이 사랑의 존재로 날마다 보여지고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일어난 그 변화가 오늘 우리 안에 날마다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았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하겠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두루 살피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두루 살피시면서 사람들을 보시는 것이죠. 온전한 사람, 건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성공할 가치가 있는 사람, 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주님께서 보시고 주목하시지만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바라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마도 주님께서 성공한 사람, 온전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만 바라보셨다면 아마 제자들은 이미 탈락한 존재들이 되었겠죠. 그들은 바라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패하였던 그 제자들까지도 주님께서는 바라보시고 주목하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기록들은 그러한 실패하고 연약하고 작아진 제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고 그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가 세워지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실 때, 주님의 눈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마음 안에 거할 때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함으로 그러한 놀라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세워지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작고 작은 우리들도, 연약한 우리들도 지켜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지는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그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 목자 없는 어린 양과 같은 이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보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보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보실 때 그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의 현장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삭개오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기록돼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장이에요. 세리들 중에 장이었다고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존재였어요.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죄인 취급했고 비난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그런 삭개오를 쳐다보셨대요. 쳐다보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뚜렷해집니다. 그동안 어떠한 이들을 바라보며 살았습니까? 이쁘고 멋진 사람들, 나와 호흡이 잘 맞는 사람들, 나에게 어떤 이득이 될 만한 사람들, 우리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지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목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들, 연약한 이들,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있는 이들, 사람들이 미워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이제 오늘 우리들 그들을 주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들을 주목하여 보셨거든요. 주님께서 삭개오도 쳐다보시고 그를 구원의 자녀라 칭하여 주셨거든요.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이들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속상합니까? 그런 이들을 예수님께서 쳐다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안에도
그런 이들을 더 긍휼한 마음으로 더 주님의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요, 이 안진뱅이가요, 무엇이 잘나서 아니면 조금 불쌍해 보여서 그들을 그렇게 주목하여 본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약한 이를 그저 바라보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6절 말씀이에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멘.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봤대요. 이 안진뱅이는요, 늘 습관적으로 이 사람들을 본 거예요. 무엇을 줄까? 내 빈 바구니에 무엇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인가 하고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내게 있는 것은 금과 은이 없다. 나에게는 금과 은이 없지만 내가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라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금과 은이 없지만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안진뱅이에게 금과 은을 주었으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더 귀하고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금과 은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날마다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날마다 불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금과 은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주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깊이 자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잔잔한 찬양인데 여러분들 조용히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거 예수를 알미라. 아멘.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예수의 이름, 예수의 한번 찬양할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거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지식보다 귀한 것
같이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내가 안진뱅이처럼 우리의 삶에 여전히 세상에 썩어질 것만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 애쓰는 삶을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제 내가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이제 세상의 것을 향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불태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한 삶, 영혼을 위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품고 이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함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을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구걸하기 위해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하는 인생, 평생을 그 자리에 앉아서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구걸하는 삶,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살펴보니 내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것에 매여서, 세상의 것에 얽매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아버지 온 힘을 다 쓸 수 있는 우리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금과 은보다 세상의 지식보다 더 귀한 것임을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가장 존귀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향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른 일을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의 눈빛으로 날마다 이 땅을 살필 수 있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진뱅이가 얼마나 불쌍했는지, 그가 평생을 하나님 육신을 위해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을 위해서 우리의 온 힘을 쏟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하여 우리를 보라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를 보라, 하늘을 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것들 이제 주님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 온 힘을 쏟아 내어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주정헌금으로 또 목적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귀히 받으시고,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이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새 가정을 꾸리고 주님께서 주신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형제 자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